모세가 그죠? 열두 정탐꾼을 보내는 그죠?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갈렙이 몇 살이냐면 40살 때, 40살 때 그랬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보면은 내 나이가 좀 85세로다. 10절 말씀에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렙의 이 말씀은 그 가나안의 성취에 대한 요 갈렙의 확실한 뭐랄까 생생하고 생동감 있는 확실한 표현. 그 갈렙이 그죠? 좋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 건너갔다가 그런 거 보면 이 가나안을 향한 그죠? 그 갈렙의 마음이 항상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결국은 이제 여호수아가 그 헤브론을 그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갈렙을 좀 생각을 해보면 갈렙이 정탐꾼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그렇고 이 갈렙은 개척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척자적인 정신, 그죠?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 개척자의 정신은 오늘 본문에서 있던 것이 나이가 40세 또 오늘은 85세. 그 개척자의 정신은 나이와 상관없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이 개척자의 정신을 항상 가지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항상 그런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한데 안 놓고 그런 프레임을 놓고 본다면 나는 나이가 어땠어? 난 직분이 어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개척자의 정신은 나이와 직분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지금 갈렙도 45세에서 좀 80세거든요. 그러면 40년 이상 지난 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직분도 여호수아는 뭡니까? 그 군대 장관, 군대를 이끄는 사람들에서 진두지휘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갈렙은 전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척자의 정신은 나이와 직분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든지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개척자의 정신은, 개척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 위대한 일을 계획을 세우고 성취해 나가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위대한 일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개척자들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개척자의 정신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항상 누굴 쫓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함께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삶. 그렇죠. 우리가 어떤 세상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얻어진 삶이 아니고, 또 세상 사람들의 어떤 물질이라든가 그런 이상한 이념이라든가 그런 것을 얻어진 삶이 아니고, 누굴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삶 속에서, 그죠? 그렇게 얻어진 삶으로서 늘 하나님의 새로운 하늘나라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개척자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척자의 정신은 내가 뭐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서 한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취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개척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목표를 잃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개척자가 아닙니까? 아무리 출발을 잘했어요. 아무리 출발을 탄탄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고 물세트 묻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죠? 참 출발은 참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나 결승점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승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마라톤 경기에서 이제 뭡니까? 단거리 마라톤에서는 막 1.0. 몇 초 내로 빨리 뛰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 0.00 몇 초라도 더 빨리 나가려고 탁 차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출발을 잘 했다고 합시다. 그죠? 누구 못지않게 출발 잘 했어요. 잘 했는데 나중에 가다가 결승점을 놓쳐버리면 결승점을 잃어버리면 이 사람은 그 마라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랬다고 해요. 우리가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함께 함으로 인하여 온전한 삶을 쫓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산다고 할지만은 그리고 출발한다고 할지만은 그러나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개척자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향하는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게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나가는 목표가 어디냐? 아무리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좋은 출발을 했다고 할지라도 중간에 그 목표를 잃어버리면 승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바라봐야 할 곳, 내가 가야 할 곳, 그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표를 선정하고 그죠? 오직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목표를 순종을 하고 그걸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목표를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늘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기뻐하는 삶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뻐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떤 세상적인 것이 세상적인 요구한 그런 것들만 채워가지고 기뻐한다고 한다면 그걸 얼마 가지 못합니다. 또 사람이라는 것은 슬픈 일이 뭡니까? 인생이 슬프잖아요. 왜 슬퍼요? 인생은 죽기 때문에 슬픕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끝이 있는 거예요. 금방 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 끝이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세계 그걸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삶으로 인해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게 살 때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다른 것을 기대하려고 그러고 다른 것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그 기쁨이 사라져 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목표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기쁨의 삶을 사는데 기쁨을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척자의 정신은 항상 목표를 잃지 말아야 되고 목표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말씀드렸던 그런 기쁨의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발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개척자의 정신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떠한 역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묵은 땅을 좋은 땅으로 옥토로 바꿔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나쁜 땅을, 묵은 땅을 옥토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생각,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믿음, 그런 미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이것이 개척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척자의 자세는 뭐 억토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만들어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문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 쓸모 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좋은 땅으로. 옛날에 시골에 산을 이루어서 밭을 만든 경험이 있거든요. 그거 참 힘듭니다. 밭에 있는 돌 다 주워내야 되죠. 나무 캐내야 되죠. 얼마나 힘입니까? 거기다 거기서 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고구마를 심고 감자를 심고 고추를 심고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묵은 땅이라 할지라도 쓸모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개간을 해가지고 좋은 땅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생각, 그런 마음, 그런 믿음, 예? 그런 계획들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분주하게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척자라고 하는 것은 나이와 직분에 상관이 없다고 내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묵은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그것을 도중에 중단하거나 실망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은 힘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기 좀 팍팍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한다면 이 사람은 개척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내 삶이 좀 힘들고 팍팍하다 할지라도 그 팍팍한 삶을, 힘든 삶을 아름다운 삶으로 옥토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 그러한 마음의 자세,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좀 힘들다고 해서 팍팍하다고 해서 다 저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도 참 어렵지만, 그죠? 갈렙도 그렇죠. 모세와 약속한 바를 이루기 위하여 나이가 들었지만 개척자의 자세로 갈렙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원리에 충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조금 어렵다고 해서, 조금 힘든다고 해서 기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가 비록 가난하게 사는 한이 있더라도 기본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못 먹고 못 살고 어려운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나를 향한 신앙의 기본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힘들다고 그래서, 팍팍하다고 그래서, 그죠? 실패했다고 그래서 기본을 무시하면은 절대로 아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어떤 질서 관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팍팍해도 어떤 질서의 관계를 무시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에 충실해야 된다고. 아무리 힘들어도 기본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원리에 충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죽음의 경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살아야 되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삶의 원리입니다. 없는 데 자꾸 있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삶의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원리고, 이런 개척자의 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없으면 원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기본적인 원리를 무시해버리고 그런다고 한다면 이 사람을 가리켜서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원리를 지켜야 되느냐? 왜냐하면 왜일까요? 위대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다고 하는 그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들고 팍팍한 삶을 살았고 눈물로 살았지만, 그러나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내 머리에 씌워질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결과가 우리들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원리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죠? 지금은 그 밭을 사기 위해서는 힘듭니다. 그죠? 힘들어요. 일도 해야 되고, 또 돈 모아가지고 그 밭을 사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밭을 사면 그 밭 속에는 어마어마한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생해도 좋아, 힘들, 괜찮아요. 예, 왜? 밭이 그 보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못 먹어도 괜찮고, 좀 비가 새이는 집에 살아도 괜찮고, 나쁜 차를 타고 다녀도 괜찮고, 나쁜 옷을, 좋지 않은 옷을 입고 다녀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왜요? 저 이제 보호, 저 밭에 보호가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힘들도 좋아요. 원리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엄청난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엄청난 내게 주어질 상이 있기 때문에 그 상에 비하면 내 결과에 비하면 지금 받는 건 조금밖에 안 되거든요. 세상 태클만큼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팍팍 하더라도 당장 내 쓸돈이 없더라도 내 쌀이 없더라도 원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고 질서 관계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엄청난 결과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개척자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어려운 일을 시대에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죠. 어렵게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 열매가 맺어요. 그래야 그 열매 맺어야만 그 가원지기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주인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한 해를 열매를 못 맺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인이 더 물을 주고 더 거름을 주고 가지를 꺾고 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인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죠. 열매를 못 맺으면 잘라버리잖아요. 불에 던져버리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어려운 일을 시도했으면 반드시 뭘 맺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수고한 대로요, 노력한 대로, 기도한 대로, 믿음 대로, 마음 먹은 대로, 행한 대로, 그래서 마음, 억토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뭐가 있어야 돼?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활 속에서 열매가 있어야 되고, 내 마음 속에서 열매가 있어야 되고, 내 믿음 속에서도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환경 속에서 열매가 있어야 되고, 내 가정 속에서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죠? 열매가 두루뭉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새로워지는 변화되는 열매가 가장 중요한 새로워지는 그렇게 인해서 변화되는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여지는 온전해진 면을 보여주고 남들이 따라오게 돼야 되는 것이요. 내가 그렇게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삶으로 인해서 남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더 큰 열매 아닙니까? 우리는 직분과 나이에 관계없이 항상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그저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해서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호수아가 갈렙이 그때 것처럼 항상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참으로 무지한 죄인들이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주어진 삶 속에서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많은 믿음의 열매, 믿음 안에서, 마음 안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많이 맺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